네, 오늘은 시편 120편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제목을 그대로 땄습니다.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해봅시다.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그림 한 장 볼까요? 네. 천진무구한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나오죠. 뭔가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축복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이 꼭 이루어지길 원하는 아이의 소원과 하나님 응답이 있는 듯한 대화의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약속. 저 그림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 어리석고 세상 가운데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저 어린아이에게 축복하신 대로,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대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교훈을 얻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축복을 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20편, 시편 120편입니다. 그런데 135편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제목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의 120편을 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이 시편을 승천의 노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래,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세 가지의 절기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압니다. 봄철에 되면 유월절을 지내게 되고요, 여름에는 오순절, 가을에는 초막절로 추수감사주의를 대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에 대한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기반에 있는 믿음의 고백들의 절기죠. 그런데 이 시편 135편까지 바로 그들이 제사할 때,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으로 노래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전에 왜 올라간다고 했을까요?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보통 건축 양식이 옛날엔 계단이 많았으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심에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지대입니다. 해발 한 600m 정도니까 웬만한 산 높이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사방에서 순례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으로 들어갈 때 올라간다는 표현이 훨씬 적합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35편까지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 성전을 방문하는 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제일 큰 절기는 당연히 유월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던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요셉과 마리아 부모를 따라서 유월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날은요, 남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였습니다. 나머지 절기는 남자만 가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가 굉장히 의미도 있고 굉장히 축복을 이야기하고 온 백성, 특별히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절기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시편 120편 그리고 이하 135편까지 소위 말하는 승천의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축복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120편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노래를 부르고 이 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가운데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120편은 특징을 좀 갖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리고 뭔가 육신적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을 법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매우 짧아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기억할 만한 구절들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 노래라고 했지만 기도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면서 기뻐하는 그들의 감정이, 그들의 태도가 시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애타는 심정, 그리고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시편 속에 잘 담겨져 있어요. 이 시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면 6월절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들의 삶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120편은 매우 중요한 특징 하나가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주제가 오늘 120편의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6월절에 성전을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과연 무엇으로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갔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환난 중에 주님을 찾았으니까 환난 중에 부를 나의 주님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환난 중에 나의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이게 주님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주님이 아니고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에게 환난 중에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었어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할렐루야. 이 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져주소서. 우리 건져주소서. 이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했더니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특권이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1절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라고요?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주 만물보다 훨씬 크신 분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 훨씬 이전부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온 훗날까지 다 포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이, 엄청난 스케일의 하나님이 낮고 낮은 환난 중에 있어서 아무도 건지지 못하는 불쌍한 나의 영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자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올라가지만 다 하나님 앞에 노래를 첫 번째로 부를 때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나의 환난 중에 있음을 돌아보아 주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불쌍한 나의 영혼을 돌아보심으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근데 히브리어의 원문에 보면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진 않았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라고 시작됩니다. 히브리어 원본은 이 위에 계신 나의 주님,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시편 120편 1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각기 자기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란 공동체 가운데 불러요. 근데 그들의 눈은 어디에 머무르냐면 막연한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높이 계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열망하고 마음 가운데 구함을 받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모습이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웅얼거리고 신음할 때도 우리의 심령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 위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온 언덕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환난 중에 있는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셔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거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요 6월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게 응답 주신다고 확신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포함이 됩니다. 도대체 구원해 달라고 할 때 무슨 기도인가라는 거죠.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랬어요.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거짓된 입술, 두 번째는 속이는 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입술이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거짓말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뜻입니다. 모함하는 거죠.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나를 얽어매고자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길을 가는데 올무를 걸려놓고 내 발이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파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나를 모함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이 건져 주소의 매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그 올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빼어 놓아 주시고 그 함정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신다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거짓으로 폄훼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해결하려고 하면 더 실타래처럼 얽히고 더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더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우리를 그 가운데 빼어 놓으시고 건져내 올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축복의 길로 다시 우리의 길을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속이는 이라고 한 표현은 배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원적인 의미가 배신한다는 거예요. 어제 나의 친구였습니다. 오늘 나의 동료였습니다. 나와 함께 어깨를 걸고 하나님의 뜻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이 사람들이 날 배신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을 그때 당시 상황에서 사람이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면 아무도 유익을 줄 수 없고 아무도 힘을 낼 수 없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같이 도모했던 자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나를 배반합니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 속이는 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료를 주셨지만 전쟁터에 나가는 함께 군사를 주셨지만 저 적군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 화살을 어디로 돌려요? 내게 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화살을 막을 만한 방패가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가 괜찮을 때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찬송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눈을 떠서 열게 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것의 구원의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꾸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곤고함 가운데 빠졌을 때 스스로 구덩이에서 헤어나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오늘 시인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었던 악한 것들과 나를 음모하고 나를 폄훼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께서 악인을 친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악인들을 친히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사명 감당하기에 바쁩니다. 우리의 짧은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사명 감당에 바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주변에 나를 음모하고 나를 넘어뜨려 하고 내게 고통을 주는 수많은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드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에 보면은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면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 있는 악한 세력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선포예요. 이 3절 말씀은 기만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혀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고통에 계속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속이는 혀라고 그랬잖아요. 속이는 혀가 뭐예요? 배반이에요, 배반.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절에 더 반복되고 있어요. 속이는 혀라고 그랬어요. 배반하는 자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두지 마세요. 상처도 받지 말고. 왜냐하면 이 배반하고 속이는 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신이 그 속이는 혀, 남을 괴롭히는 혀, 악한 구렁텅이에 쳐넣는 그 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 자신도 그 혀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속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배반해가지고 적군을 향해서 쏴야 할 쏴를 내게 향하여 쏘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손을 꺾으셔가지고 마치 그 화살이 내게 달려오지 않고 스스로의 가슴에 쳐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서 26장 27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을 심고 하나님의 의를 심고 하나님의 축복을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지만은 악한 것을 심고 사기를 심고 남을 해하는 것을 심으면 그 심는 대로 그가 보응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심 갖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인이 떨어지는 광경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장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움을 알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오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 날카로운 화살이야. 장군의 화살이에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지요. 그 가운데 악인은 처하게 될 것이고 그 악인이 잔악하게 그리고 크게 파괴되어서 떨어지게 될 것인데 그 모양이 로뎀나무 숯불에 불이 타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뎀나무는 탄탄한 나무랍니다. 많이 크면 한 5m 정도 크는 큰 나무인데 이 나무에 불이 타기 시작하면요 숯덩이가 될 때까지 오랜 세월을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세력과 더러운 것을 물리쳐 주시는데, 마치 로뎀 나무가 불이 타서 숯덩이가 될 때까지 수없는 세월을 지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고 사탄을 향한 것이고 더러운 것을 향한 것이고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고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달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 선조들의 믿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로뎀 나무에 타는 그 불길이 숯덩이가 되도록 오랜 동안 악한 것이 다 물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 더 보면은 그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습니까? 믿습니까? 동의합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도 먹고 마심과 세상의 시를 따라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축복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보세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말은 메색 게달을 멀리하는 우리의 삶의 행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 본 자들이죠. 메색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게달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민족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정을 놔두고 멀리 떨어져서 유랑하는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기록에 보면 메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냐면 저 흑해라고 하는 먼 곳에서 막 헤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달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뭔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마치 메색과 게달의 모습처럼 정처 없이 아무 목표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믿음의 역군으로 주 앞에 군사된 자이니, 비록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이 세상의 시를 따라간 자들과 분리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다시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꼭 축복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도 관심 갖지 마세요.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면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건사하게 해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따는 순례자와 같아요. 6월절 날 온 이스라엘 지경에서, 특별히 6월절은 자녀들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막 순례길을 떠난데, 그 순례길과 나그네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사람이지만 순례자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목적을 갖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계속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메색과 게달의 장막 중에 우리가 머무는 것,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인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에 평안을 달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버겁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함께 살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또 핍박하는 자와 어울려야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요청하는 기도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도, 이 환난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서 세상과 짝가에 살면 똑같은 사람을 인정받아서 항상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세상과 반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을 가치로 여기고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흩어질 수 있고 애매한 고난을 만나고 상처를 입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하늘로부터는,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평안을 가져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넣어주시니 우리는 그 평안을 통하여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빌립보서 3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하반절에 말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 하반절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아도 누굴 기다려요, 여러분? 내게 뭔가 돈 갖다 주는 사람 기대하지 말고 내 삶에 뭔가를 유익하게 할 사람을 짜잘하게 기여하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천국에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영적인 금은보화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비록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삶을 살아가지만은 진정한 영적인 것들을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도성이냐?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곳이냐?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평안도 맛보고 그 속에서 승리도 맛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행을 따는 순례자의 길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충분한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기도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성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루 종일 기도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숙할 때도 그 밤에 유숙할 때도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그래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삶도 때로는 주시죠. 물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늘의 보화를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아주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천국을 소망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잘 교통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기도하며 축복하시고 기도하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